남자들아 여자들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기도로 그 용서를 준비하고 화해를 준비하고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8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이 필요해요.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성도들이 미혹되어지는 아주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해결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놓은 거고요. 그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코치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죠. 2장 1절에서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기도의 사명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기도 없이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 몸된 교회의 일들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고 보류되고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권하노니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번제단 기도회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시간과 날짜를 좀 작정하셔서, 장소도 좀 작정하셔서 이 번제단 기도회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첫째로는 기도를 권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 그리고 여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아멘. 먼저 남자 성도들에게 이제 권하는 말씀이에요. 자,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그죠? 기도하는데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굳이 강조한다기보다는 거룩한 손이 의미하는 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분노하고 싸우고 따지고 그러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분노하고 싸우고 따지면서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자들한테.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왜 오늘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그 가르침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대표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평신도가 초신자가 와서 뭐 좀 엉뚱한 소리, 성경과 다른 소리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중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바울 사도가 그때 지도자로 있었는데 바울 사도 말을 틀렸다고 그러고 막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바울 사도한테 대들고 불순종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요 두 사람만 그렇게 바울한테 한두 번 대들고 불평하고 그리고 싹 사라지고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곧 그 밑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이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거기에 점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때문에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면 복음을 지키고 바울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이 거짓된 것에 지금 속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갈라지고 조금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는 바울파, 자기는 아볼로파, 자기는 베드로파 이러면서 그래도 다 성경적인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경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 아예 복음에서 떠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파들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런데 저놈 엉뚱한 소리 하는 놈, 저놈 지만 옳다고 하는 놈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겠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지 내가 맞고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분쟁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교회는 가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내리는 처방이 뭐예요? 그렇죠? 남자들한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남자들 안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한테 먼저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논쟁을 하고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먼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누구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기도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지식과 내 논리를 앞세우면서 저놈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논쟁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성질과 내 감정을 먼저 쏟아놓는 것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다스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 말이 맞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게 끝까지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틀렸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저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논리가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면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그 모습이 앞서면은요,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죠. 각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처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하면 everywhere, 어디에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아닌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요. 직장도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어디에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방을 하나씩 만드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업무 시간에 뭐 대놓고 기도해라 뭐 이런 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조금 일찍 출근해서 먼저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업무 다 끝나고 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든가, 뭐 일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는 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직장 생활 하면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거래처 사람을 만나던가 업무 때문에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뭐 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들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청에서 이제 시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그 간담회도 하고, 동사무소 가서 동장님하고 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도 가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에 가면 제가 꼭 제안을 합니다. 동장님, 시장님, 뭐 이제 이러면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그런 말 꺼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 여기 동장님은 불교인가 무교인가 그래요. 하여튼. 예. 그리고 그 우리 복지와 관련된 그날 그 간담회 했던 분들도 천주교가 한 분 계시고 기독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 뻔히 알고 간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자고 말하기가 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했어요. 예, 목사님 계신데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뭐 약간 썩 쏘죠. 약간 썩. 예, 그런데 싫다고 거절은 잘들 안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업무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억지로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싫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뭐 동의해 주면 뭐 축복 기도하면 그 싫어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동의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삶.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 아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손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먹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도해라. 가정을 기도의 초소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 먼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집안 살림 도와드리면서 기도해야죠. 맨날 TV나 보고 앉아있고 맨날 딴짓이나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랬어. 나 기도할 거야. 그러고 기도하면 그 뒤통수가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죠? 그래도 살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애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면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죠. 존경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는 막 개판 치다가 갑자기 막 거룩한 생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참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성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되고요. 일을 할 때도 실력 있는 그 일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관계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존경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뭔가 좀 숙연해지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맨날 툭하면 지각해요. 툭하면 거짓말해요. 그리고 맨날 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실수하고 맨날 손해 입히고 괜히 옆에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기도하는 꼬라지가 이뻐 보이겠냐고요.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막 누구 험담하고 막 불평하고 어떤 그 부조리한 일에 막 끼어들어가 가지고 막 그 불법적인 일들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비호감이 되고 어떤 밉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혹여나 차라리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끊이지 마세요. 그냥. 혹시 누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그냥 불교라고 그러세요. 아니 무교라고 하든가 하여튼. 괜히 삶은 개판으로 치면서 나 예수 믿어. 막
꼭 술자리에 가갖고 막 교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하여튼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신다 그래서 찍혀. 나는 뭐 회사 일이 있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래서 찍혀. 뭐 이렇게 좀 부조리한 일들에 다 동참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래서 찍혀. 그렇게 찍히는 건 좋은 거예요. 좀 힘들고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라고요. 그런 핍박은 선한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찍히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이 누가 흠잡을 것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뭐 정사를 볼 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요. 성실하셔야 되고요. 정직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마치 내 사업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분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육신의 삶에도 성실하고 충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못 살아왔어도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발전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합니까? 그죠? 뭐 일단 숫자도 대부분 여자들이 조금 많고 교회들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헌신들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왜 남자들한테 특별히 기도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안 하니까? 똑바로 좀 하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안 하니까 좀 열심히 해 이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남자한테 먼저 사명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은 사명,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남자와 여자 굳이 따지자면 남자한테 먼저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잘 관리하라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맡길 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라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 사명을 먼저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유대인들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세울 수 없어요. 남자가 10명이 채워지면 그제서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먼저 말씀을 맡기셨고 남자에게 먼저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 그게 이렇게 늦게 나와요. 베드로한테 줄여서 뭐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 여자 따지면 남자한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누가 해요? 남자가 해요. 기도하는 거 누가 해요? 남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 가봤잖아요. 거기도 진짜 메인 벽은 남자들만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갈 수 있는데 이쪽 귀탱이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여자들은 그쪽으로 가게 해놨더라고요. 먼저 기도의 사명 남자에게 주신 거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는 사명이 남자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를 보세요. 여자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여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남자들은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억지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끌려가. 여러분, 이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을 남자에게 먼저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자들보다 이 믿음이 약하거나 여자들보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헌신이 부족하면요,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쪽팔린 줄 아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리더십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에요. 말씀 맡은 사명, 기도의 사명, 남자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남자가 영적 리더십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 분 아멘 안 하셨어요, 지금. 남성 성도님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주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보다 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아내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아내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영적 리더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제가 영적 리더입니다. 가만 계시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손을 얹으시고. 넌 여자 아니야? 학생도 다 여자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영적 리더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말씀 맡은 자로, 교회 세우는 자로, 신앙을 전수하는 자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어떻게 가꿔야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외적인 모습, 옷차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먼저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지 말래요? 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 있고, 그거 지나면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따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머리 따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여자들 파마하면 죄인 줄 알았어요. 파마 금지시켰어요, 교회에서. 네,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흐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오해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따은 머리 따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상관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쓰셨느냐 하면 그 당시 문화가 좀 있는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따서 위로 올려가지고, 꼭 우리나라 왕실의 그 여자들처럼 아마 그랬나 봐요. 따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따서 올린 머리 위에 그렇죠. 이제 장신구들을, 액세서리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금 갖다 붙이고 보석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옷이에요? 명품 옷. 그러니까 명품으로 도배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막 보석,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 이쁜 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자기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꾸미고 올 수 있죠.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더 하고 좀 싼 거 해도 되는데 굳이 비싼 거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회의나 뭐 결혼식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야 할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교회 올 때 그렇게 하고 오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자기 세상에 돈 많은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왜 자기 예쁜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왜 자기 명품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거 와서 그런 거 자랑하는데요?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거룩한 게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야지 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고요. 자기 외모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금반지 괜히 하고 왔나? 이제 뭐 이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개하시고 앞에다 갖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외적인 모습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꾸미라는 얘기냐? 어떻게 우리를 단장하고 예쁘게 보이라는 얘기냐? 그게 9절 말씀에 보세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요.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박하게 입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박이라는 말은 그 겸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별 큰 차이 없는 옷인데 5만 원짜리 있고 20만 원짜리 있어요. 그럼 무슨 옷을 사야 돼요? 5만 원짜리 사시란 이야기예요. 굳이 20만 원짜리 사지 말라고요. 큰 차이 없으면. 그냥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굳이 막 브랜드 있는 거, 막 굳이 막 비싼 거,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왜 그래? 왜? 교회 와서 그러지 말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는 옷 검소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노출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특별히 여름이 다가오고 하는데 가능하면 좀 피부가 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덮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털이 많은 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심히 부담스러우니까. 하여튼 옷은 원래 가리려고 입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짧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출이 좀 심해지는 문화인데 뭐 이 정도면 어때요? 뭐 더운데요? 뭐 그러는데 아니 알았는데 교회 올 때만큼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절로서 단장하라 그랬거든요. 정절로서. 이 정절이란 말은요. 절제하라는 의미예요. 절제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더 꾸밀 수 있고 더 예쁘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옷 할 수 있지만 절제하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그냥 참 저 사람 참 그냥 깔끔하다, 검소하다, 단정하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옷차림이나 장신구들은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럼 이제 꾸미는 건 뭐냐?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막 보석을 달고 금붙이를 붙여야만 뭐가 이렇게 좀 치장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무엇으로 치장해야 되느냐? 선행으로 치장해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영혼을 섬겨주고 겸손하게 내가 낮아서 그를 높여주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더러운 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치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예쁘게 화장하고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꾸정물을 뒤집어 쓴 인간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뭐 하나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치장 안 했어도 내가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진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왜 이렇게 내면을 단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 이렇게 처음 만날 때 뭘 보게 돼 있어요? 네?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처음 사람을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옷은.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옷을 입었구나, 반팔이구나, 긴 바지구나, 까만색이구나, 저는 이 정도만 파악이 돼요. 저게 무슨 옷이고 얼마짜리고,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제가 아는 명품은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이 정도. 그 위로는 전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저한테 혹여 선물해 주시려면 괜히 비싼 거,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선물해 주지 말라고. 해도 모르니까 저는. 굳이 하고 싶으면 해서 이거 뭔데 얼마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 값어치를 알고 소중하게 다뤄요. 아니면 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예? 예. 제가 구찌는 압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은사죠. 또 그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려입었구나 라는 게 딱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보여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첫인상은, 첫 모습은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외적으로 꾸민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뭐가 더 중요해요? 내면의 모습, 그 인간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존경하고 그 사람이 왜 좋다고 느껴져요? 그 사람이 막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뭔가 말이 통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뭔가 나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고, 존경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누군가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 괜히 기분 나빠질라. 하여튼, 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 인간은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명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하는 짓이 꼴보기 싫죠. 하는 짓이.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생겨서가 아니고요. 내면의 모습이 나랑 안 맞고 뭔가 좀 더럽다, 추하다 느껴지니까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좋고 안 좋고 싫음은요, 외면의 모습은 정말 순간이고 잠깐인 거고요.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 외모를 잘 치장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훌륭해야, 마음이 넓고 크고 깊어야, 마음이 거룩해야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내면의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갈려진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지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는 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면 모습 때문에 판가름 나는 거라고요. 내가 헤어스타일이 뭐 얼마짜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화장을 못하고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옷을 뭐를 이렇게 잘 차려 입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내면의 모습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어디를 치장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라고요. 내면. 외모를 치장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스펙을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듬어 가는 거,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선행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내면으로 선한 삶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기본으로만 하세요. 기본으로만.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대답은 하나예요.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대답은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외모를 치장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거를 잘 보이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을 단장하는데 더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더 많이 신경 쓰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냐고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남성에게는 뭐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 했고요. 여성에게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단장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이 굳이 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우리는 다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며 기도하는 사명자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내면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